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노마서를 우리가 마쳤습니다. 노마서를 마치면서 마지막 그 설교 제목이 복음 24 제자. 복음 24가 뭐냐? 쉽게 얘기하면은 누구나 과거가 있잖아요. 그 과거를 해결해야 돼요. 그 과거를 해결하지 못하면은 상처가 돼요. 상처가 깊어지면은 병이 생겨요, 병. 무슨 병이 생기냐면은 영적 문제가 와요. 과거의 답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 답을 딱 갖고 있어야 돼요. 절대 과거에 잡히면 안 돼요. 과거를 응답으로 바꾸셔야 돼요. 저는 어쩔 때 과거에 깊이 빠질 때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럴 때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보다 더 많이 빠질 거예요. 과거에. 과거에 딱 잡히게 되면은요, 나도 모르게 20대, 10대 막 거기까지 가요. 이렇게. 뭐 젖먹을 때는 기억이 안 나니까 기억나는 데까지 내려갑니다. 그럼 어쨌든요, 괜히 슬프고. 지금 내 이치는 슬퍼할 때가 아니잖아요. 슬퍼하는 이치가 아니잖아요. 근데 과거에 잡혀 내려가면 슬퍼진다니까. 지금 내가 우울할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잡혀서 가다 보면 우울해져. 어쩔 때는 괴롭고, 막 슬프고, 힘들고, 이런 어떤 막 패배의식, 막 후회, 이런 데 잡힌다니까요. 지금 내가 아닌데. 하나님이 그런 과거들을 복음 운동의 발판으로 삼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야 끝이 나는 겁니다, 과거는. 복음 24가 뭐냐? 현재. 이거를 복음이 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실 문제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현실 문제 있어요.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문제 없는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천국. 천국에는 문제 없어요. 이제 문제 없이 살려면 거기 가시면 돼. 근데 마음대로 못 가 또. 현실은 과정이에요, 과정. 답을 탁 내야 돼요. 자, 여러분. 현실을 되게 우리는 과거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현실 문제를 놓고 과거 탓을 한단 말이야. 당신 때문에, 네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네가 안 도와줘서. 지나간 과거를 가지고 현재의 것을 찾으려고 그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현실을 미래의 응답을 놓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거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보고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현실을 과거에서 답을 찾으려는 것은 율법이잖아요. 자, 정확하게 말하면은 이스라엘이 선교를 안 해서 노예로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 율법적인 해석이에요. 안 해서 보낸 거는. 아닙니다. 선교하라고 노예로 보낸 거예요. 똑같은 말 같지만 틀린 말이에요. 선교하라고 포로로 보낸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시험을 치르고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58점 맞아왔어. 정상적인 부모라면 화나겠지요. 자기가 원체 58점 계속 맞고 다녔으면 괜찮겠습니다만은. 근데 매를 때릴 거 아닙니까? 지금은 왜 안 됩니다만 우리는 매 맞았잖아요. 매를 때릴 때에 58점 맞았다고 때린 부모는 잘못된 부모예요. 잘하라고 때리는 거예요. Understand? 58점 그걸 놓고 네가 58점 맞아와? 이래도 네가 뭐니?
때리면 그거는 잘못된 부모지. 같은 매를 때리지만 지나간 과거를 놓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놓고 잘하라고 때리는 거예요. 같은 매지만 율법적인 해석이냐 복음적인 해석이냐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현실은 과거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속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겠죠? 지금까지 전부 과거 연결시켜서 지금 봤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아니요. 과거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미래에 어마어마한 응답을 놓고 지금 현실을 허락하신 거예요. 아시겠죠? 복음 24가 뭐냐? 과거의 답이 복음, 현재의 답이 복음, 미래의 답이 복음.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렘넌트를 키우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냥 함께 있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하겠다. 저 보호자에 계신 주님이 함께 역사하사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하지 않고 증인 되리라 그랬어요. 정말로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복음 24. 사단은 어떤 것도 이용해요.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이용한다니까요. 율법에 하지마, 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 철저하게 지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아니하고 법대로 따르지 않으면 돌로 쳐 죽일 거야. 돌로 쳐 죽인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가 목적이죠? 집중해 그 말이에요. 안식일 날은 나에게 집중해 그게 목적이지 안식일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있다가 안식일 안 지키는 돌로 패 죽이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니까. 그게요. 집중하라 그 말이에요. 집중해라. 모든 법은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요. 그런데 이 마귀가요. 복음 외에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음을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분쟁하고 그 결국 바리새인들 공부 많이 한 바리새인들이 당했잖아요. 철저하게 망했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못 깨닫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때문에 중동의 전쟁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죽이고 전쟁하고 아직도 못 깨달아요. 양심도 이용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 그럽니까? 양심적으로. 사단이 어떻게 양심을 이용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이용하세요? 양심을. 자살한 사람들은요, 그냥 자살한 게 아닙니다. 양심적으로 자살해버린 거예요. 그게 사단이 이용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자살하지 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예수 믿으라는데요. 그러니까 불신자들 자살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요 자살이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자살이면 끝날 줄 알거든. 천만의 말씀. 인간은 영적 존재로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든지 저 마귀 자녀로 지옥 가든지 아무리 우겨도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리 안일하게 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원한 존재요. 개와 소와 짐승과 인간과 다른 점은 인간의 영적 존재고 인간의 영혼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육신을 벗어날 뿐이지 없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이용 못하는 게 없어요. 양심까지 이용하잖아요. 양심적으로 하고 죽여버린다니까요. 복음만 이용 못해요. 그래서 복음 24라는 거예요. 복음 24. 과거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 끝났어요. 6월절 날 어린 양 잡아서 사는 집 인방에 피 바르는 날 출애굽됐어요. 출흑암. 사단의 손에서 해방돼 버렸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지금은요,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요.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아시겠죠? 아직도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이해 못했습니까? 우리 인간의 한계, 절대 불가능.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요? 어느 부흥사 목사님, 회사 회장들 좋은 차 타고 뒤에 탁 이렇게 탁 대고 뭐하고 앉아 하냐? 빚을 어떻게 갚지? 고민하고 간대요. 그게 인간은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돼. 그 하나님을 붙잡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삼위 하나님이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저 보좌 천국이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에요.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그렇죠. 그것도 옳은 일은 아닙니다만은 미군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굉장히 다 그런 건 아니죠. 몇몇 사람들이 우리 법을 어기고 막 그 이상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 미국 사람이라고 미국으로 이송해 가가지고 거기서 재판에서 판결 내는 거 보면은요, 너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비교 안 되는 가벼운 형량을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기 저 나라 사람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느니라. 천국이 우리의 배경입니다. 이 천국 배경 가지고 살다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수완 다 끝나면은 우리 집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건데요. 고린도전서가 뭐냐?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치유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서를 읽어보면요, 계속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제기돼요. 1장부터서 문제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요. 이 복음을 가진 교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아니,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오지? 복음 가진 교회가 어떻게 문제가 오지? 우리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은 다 끝났고, 복음은 안전하고, 복음은 영원하고, 예? 복음 가진 사람은 다 가졌고, 복음 가진 사람은 문제가 될 것이 없고 그랬는데 오늘 고린도 교회 들어오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도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답부터 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그게 뭐겠어요? 그게 바로 복음 운동 외에 다른 운동하는 것은 복음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게 답이에요. 3번만 반복할게요. 이 말씀을 3번만 반복할게요. 복음을 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니까. 그 문제에 고린도 교회가 걸려버린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도 해결 못하는 문제에 걸렸다니까, 고린도 교회가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냐? 복음 운동 말고 다른 운동하는 것은 복음으로도 해결이 안 돼. 로마 교회도 문제가 있고,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있고, 데살로니가 교회도 문제가 있고, 저 부산 임마누엘 교회, 서울 임마누엘 서울교회, 애원교회, 온네스 교회 다 문제 있어요. 모든 교회가 문제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어요. 어떻게? 문제 운동하지 말고 그리스도 운동해라. 아시겠죠? 그럼 문제 없는 거예요. 자꾸 문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문제 운동을.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예를 드는 겁니다. 윤봉재는 지금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윤봉재가 문제가 있단 말 들으셨죠? 누구한테 들으셨죠? 그 얘기를? 문제 운동한 사람한테 들은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윤봉재는 아무 문제 없어요. 왜? 윤봉재에 대해서 문제 들은 적이 없으니까.
문제 운동하지 말고 그리스도 운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운동 외에 다른 운동하는 것은 복음으로도 해결 못해요. 그 문제에 고린도 교회가 걸렸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 붙잡고 신앙생활 하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복음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요 1장 10절 1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분쟁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툰다 그 말이에요. 분쟁. 어떻게 여러분 복음 가진 교회가 이렇게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막 시끄럽게 다투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 분쟁의 원인 12절이에요. 그 원인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게 원인이라. 무슨 말입니까? 복음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요. 게바 운동하고 바울 운동하고 아볼로 운동하고 이 줄에 쓰고 저 줄에 쓰고 그게요. 교회에서는 여러분 목사 줄에서 서지 말고 사모 줄에서 서지 말고 목사 가족들 줄에 서면 안 돼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교회 와서 누구 줄에 서요? 그리스도 라인에 서세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누구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그 줄에 서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줄에 서세요. 그리스도의 라인에. 뭐 목사가 교회에서 뭐 교회에다 고맙고 감사한 일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뭐 월급 받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합니까? 저는 월급 받고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지. 뭐 식당에서 밥도 어쩔 수 없이 따로 먹는 것이지. 나 같이 먹고 싶어요, 사실. 그리고 반찬에서 3-3가지 이상 하지 마. 그 반찬을 너지라니 해갖고 먹지도 안 먹지. 근데 이게 뭐 이래 많이 하냐고 물어보니까는요, 가져온다 하더라고요. 가져와도 서로 전화해가지고, 오늘은 내가 가져오고, 내일은 네가 가져오고, 한 3가지 이상 쓰지 마세요. 집에서도 난 2가지 이상 안 먹습니다. 왜 그렇게 복잡하게 해요? 그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보세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리스도가 나눠졌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 그리스도 운동에 다른 운동을 하니까 교회가 문제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 운동 하지 마세요. 제발 문제 운동 하지 마. 오늘 8시 기도회에 우리가 조급증, 이 조급질환,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부분 한 70-80%가 조급증 환자들이라. 조급해. 그 조급증 환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일을 하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조급해진대. 뭔 일을 해야 돼. 자기가 다 해야 돼. 막 이게. 모든 일을 간섭하고 다 해야 돼. 안 하면 조급해진대. 누구하고 통화를 하고 있든지 해야 돼. 아니면 지가 하든지 막. 가만히 있으면 조급하대. 조급증 환자. 자, 문제에 대한 답. 17절. 답을 딱 주고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다른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가졌는가를 묻습니다. 복음 가졌냐? 끝이요 그게. 그럼 네 가진 복음 운동해. 너를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으로 세웠잖아. 그럼 너는 복음 운동하면 되는 거야. 왜 문제 운동을 자꾸 하고 다녀? 그 복음이 어느 정도냐?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죠. 1장 22절 24절에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끄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1장 30절에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건 우리 아프리카 나이베리아 목사님들과 중직자들이 33일 동안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제 금요일 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마지막 좀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제 마지막 포럼을 했어요. 무슨 포럼을 했느냐면은 그분은 이제 목사님들이니까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있어요. 삼위. 성부 하나님 독립체예요. 성자 하나님 독립체, 성령 하나님 독립체인데 삼위가 일체로 나타나요. 하나로. 그러니까 말하자면요, 완벽한 소통이에요. 완벽한 소통. 어느 정도냐면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말씀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으란 말은 너희 안에 잉태란 말이에요. 무슨 마음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는 누구죠? 그 근본이 하나님이에요. 본체의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인데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 몸을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뭘 놓고요? 우리의 구원을 놓고. 그러니까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신 분들이 양태론을 가르친 분이 있어요. 물이 있지 않냐? 물이 0도가 되면 얼음. 100도가 되면 끓어. 수증기. 그게 삼위일체. 그렇게 설명합니다. 틀린 거예요. 일이삼체예요, 그거는요. 일이삼체. 물이 하나인데 물이 얼기도 하고 끓기도 한다. 일이삼체. 저 여의대 조영기 목사님은 삼위일체를 그렇게 설명했어요. 태양, 열, 빛. 그때 우리는 그 얘기 듣고요. 와, 맞네. 이랬거든요. 큰 깨달음이 얻은 것처럼. 일이삼체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일이삼체요. 삼위가 분명하다니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삼위가 일체 하나로 나타나는 거예요. 완벽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뭘 놓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놓고. 그래서 제가 라이베리아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했습니다. 라이베리아 여러분 나라에 돌아가거든 다른 걸로는 소통하지 마라. 영원 구원, 복음운동만 놓고 소통해라. 이것만 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 하는 데에 소통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 살리고 구원운동 하는데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우리 렘넌트 세우고 237, 5천 종족 복음 전하는 거기에만 소통되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아프리카 시대 올 거다. 여러분이 세계복음화의 주요 자리에 설 때가 올 거다. 아프리카 시대 온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이지만 여러분에게 헌신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아프리카 돌아가거들랑 다른 운동하지 마라. 문제운동하지 마라. 교회마다 문제 있을 것이다. 문제운동하지 마. 복음운동해. 그 때문에 소통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놓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다. 진짜로 여러분 다른 운동 절대 하지 마세요. 복음운동 하세요. 복음운동 그걸 하나를 놓고 소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단어 3개만 딱 붙잡으세요. 첫째, 신분입니다. 신분. 신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딱 가지세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인사말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인사말인데 신분에 대한 확신을 말하고 있어요. 신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바뀐 신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2절 보세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자, 어떤 신분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했던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의 교회, 이 신분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흑암이 여러분을 만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지나갈 수도 없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신분이.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게 여러분의 신분입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육체의 DNA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DNA는 바뀌어요. 아시겠죠?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믿는 순간에 눈에 안 보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해버려요. 영적인 DNA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바뀐 그 신분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세요.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그 다음에 또 말했습니까?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예수. 그렇죠?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아시겠습니까? 성경 사전 좀 보세요. 예수도 안 믿는 놈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는 것이 주 예수 이름 부르니까요. 귀신이 덮쳐가지고 막 벗은 몸으로 도망가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주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걸 왜 사용 안 하세요? 사용해야지. 사용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요한복음 4장 보면은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4명 바꾸잖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남편도 아직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요. 네 남편 데려와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시잖아요. 저리 남편 4명 있었잖아.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직 마음의 확정을 못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느 남편이 답인지, 쉽게 말하면요, 어느 인간이 답인지 답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 답 찾느라고 헤매는 겁니다. 여기 답이겠지 싶은 답이 아니라. 지금 5번째 살고 있는 남편도 답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앞에서. 그래가지고 우물가에서 물길로 갔다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거예요. 답을 찾았잖아요. 예수가 답이구나.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바뀐 여러분의 신분, 그게 답이고 그게 능력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바뀐 여러분의 신분과 그 권세와 능력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믿는 것이 기도예요. 그걸 믿는 게. 자, 두 번째 단어가 증인입니다. 증인. 4절 9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6절에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안에 견고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너희가 서도록 하기 합니다. 증거, 말하자면 증인되라 그 말입니다.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살아. 구절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깊이 좀 묵상해 보면 되는데요. 9절에요.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그리스도와 우리하고 교제하게. 아니 어떻게 좀 미안합니다만은 하게 하면 요즘 뭐 개하고도 대화가 다 됩니다만은 근데 원래는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대화가 되겠습니까, 거기요. 근데 이제 대화 자다 걔가 이제 지가 아는 척 해버리더라고. 그렇죠. 하도 뭐 같이 이렇게 친하자니까 걔가 친한 척 해줘 버리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하도 그러니까 발레 내줘 버리고라고 이제. 근데 원래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대화가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대화가 될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지고 누구와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요? 그게 증인으로 세운 겁니다. 뭘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무슨 증거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게 증거예요. 우리는 자꾸 증거 달라 합니다. 증인된다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안 속아요. 솔직히 좀 도와주세요. 한장 하겠으면 죽겠으면 좀 도와주세요. 그지? 투데이에서 발트진에 나왔지 않습니까? 다 이루었다. 제목이 다 이루었다. EBS 라디오 방송 진행하는 진행자가 방송 중에 여러분의 그 인생을 6글자로 좀 표현해봐라. 어떻게 여러분 숱한 우리 이 몇십 년의 인생 많은 우여곡절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6글자로 여러분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 방송은 나간 지 한 2, 3분 지났는데 어느 청취자가 보냈어요. 6글자로 딱. 뭐라고 했죠? 아직도 미완성. 얼마나 표현을 잘했는지.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표현할까? 환장하겠다. 내 자리밖에 안 돼. 딱 미치고 환장하겠다. 안 돼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6글자로 표현하겠어요? 아직도 미완성. 얼마나 표현이 잘했는지 모든 사람이 동감할 수 있는 표현이라. 그게 아마 상급이 올렸었다 그 사람이 대상이 분명히 아직도 미완성. 여러분, 우리는 육체를 입고 있다 그 말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전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신 분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증인되라, 증거 주겠다. 자꾸 우리는 내 증거를 찾으려 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 가서 예수 믿고 나 복 받았어 그러니까는요, 불교인들도 자기 복 받은 얘기 하잖아요. 유교도 하고. 오만 종교가 다 얘기해, 자기 복 받은 얘기를. 그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잡은 증거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이거를 증거로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거를 증거로 붙잡고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구약에 메시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그 예언이 성취됐어요. 누구에게요? 예수에게. 로마서 1장 2절 4절에 이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 예언이 예수를 통해서 성취됐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증거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 증인이요. 거기 증거. 그것이 너희를 불러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저 갈보리산에서 내가 다 끝냈다. 그 증거의 증인. 다 끝냈어. 자, 여러분, 이제 만나는 사람에게 혹시 전도하고 싶은데 무슨 말 할지 모르겠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펴가지고 여기 읽어보라 하세요. 빨간 줄, 빨간 글씨. 다 이뤘다. 다 이뤘대. 뭐를? 네 문제를 다 끝냈대, 주님이. 그럼 시비 걸 거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이제 싸우면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끝냈다잖아.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잖아요. 아무리가 저 사람을 설득시키려고 하고 이 말 저 말로 이 말 저 말을 가지고 안 돼요.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뭐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 다 이루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언약, 이 약속의 포럼의 증인으로 서라 그 말이에요. 증인으로 서라. 오순절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맺잖아요. 그때 어떻게 됐죠? 그날 이후로입니다. 그날 이후로 사도행전 3장부터 사도행전 28장까지 현장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계속돼요. 그 증거의 증인으로 서라. 자, 마지막 세 번째 단어가 오직입니다. 오직. 자, 17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오직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요, 딱 하나만 하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옳죠? 말할 것도 없어요. 딱 하나만 하는 사람이 맞는 거예요. 딱 하나만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오직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오직.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그러면 실수도 안 하고 틀린 것도 없단 말이냐? 아닙니다. 실수하면서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틀린 것,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라고 말이요. 오직. 24란 말이 24시간, 1440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24건만 24시간, 1440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수하면서도 오직, 넘어지면서도 오직, 일어서서 오직,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오직 할 수 있는 사람. 화가들은 그림 하나만 그리고 자기 생을 다 한 거예요, 그게요. 화가는 그림 하나만 그리면 되잖아요. 그게. 2007년에 누구죠? 화가 박수길? 팔레터 화가. 그 이름이 뭐더라? 박수근의 팔레터. 그게 2007년에 46억 2천만 원이 경비됐어요. 그 그림 한 점이. 내가 보니까 6명 아줌마가 팔레터에서 빨래한 건데, 그게 46억 2천만 원. 그게 한동안 위작이다 막 그래가지고 법원에 가서 소송도 걸리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 그림이 위작이 아니다 이제 판결이 났었죠. 그게요. 그게 오직이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직 그림 그릴 필요도 없어. 오직 복음. 오직 복음.
그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직 복음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거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거 하지 마.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가 뭔데 나라 걱정을 해? 그러잖아요. 예수님 제자들이 나라 걱정하니까 네가 뭔데 나라 걱정을 해? 성령 충만이나 받아. 그래가 땅 끝까지 증인돼 그러잖아요. 그거는 네 나라 걱정은 네가 할 일이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 있어. 너는 오직 성령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라. 이걸 딱 붙잡고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삼천 제자 모이자 그것부터 가르쳤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것부터 오직부터 가르쳤어요. 오직. 이게 이제 시스템이 딱 된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사도행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이게 이제 시스템이 딱 돼 있어. 오직 기도가. 결론. 한 주간 여러분이 필사를 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요. 성경 구절 한 4개 탁 잡으세요. 결론입니다. 1장 17절. 이걸요, 필사를 하시든지 암송을 하든지 이걸 깊이 묵상하든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이걸 꼭 세례로만 읽으면 묵상이 안 된 거예요. 여기다가 지금 여러분이 빠져 있는 것을 집어넣어야 돼. 그리스도께서 나를 부르심은 흉보라고 부르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요. 응? 조급하라고 부르심이 아니요. 이게 다 여기다 집어넣으라니까 이제 묵상을 해서요. 이 말씀을 필사를 하든지 묵상을 하든지 암송을 하든지 하세요. 자, 두 번째는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의 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복음. 이걸요, 깊이 묵상해 보세요. 복음 가졌다. 어마어마한 걸 가진 거예요.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자, 22절, 24절. 유대인은 표적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은 미련한 것이라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렇겠죠. 세상 사람들은 표적 구하겠지요. 증거 찾으겠지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 지혜를 구하겠지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이거를 안 되면 막 노트에 기록하라니까 막 써. 몇 분씩 쓰세요. 쓰시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이 말씀이 살아서 진짜 내게 이 말씀 자체가요 내게 신앙이 되도록요. 자, 30절 하나만 더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뭐요? 지혜.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 아무리 여러분 구원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구원 못 받아요. 그리스도가 구원이요. 그리스도 붙잡고 믿는 순간 구원 받아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의롭게 좀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 보세요. 아니, 제가 솔직히 40일 금식을 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조금 의롭게 살아보려고. 의롭게 살아지지가 않아. 40일 금식했는데도 안 되더라고.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의야. 그 쉬운 거를. 그리스도 붙잡고 의롭게 돼버리는데 그 의롭게 되게 해달라고. 왜? 내가 나를 볼 때 의롭게 살 때 사라지지가 않아 자꾸. 불신자인지 신자인지 구분이 안 돼 나를 보면은. 그게요. 원래 구분이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원래 구분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구분 안 되는 것이 맞는 건데 나는 뭔가 표시 좀 나게 해달라는 거야. 누가 봐도 목사답게 좀. 이렇게.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돼.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의라.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고요. 이거 막 암송하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이 치유받고 만나는 사람에게 포럼해서 치유시키고 치유 제자를 세우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